인간의 역사 속에는 출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죽게 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의 출생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 한 번은 죽게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보혜사가 되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지요.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였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교인 중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잘못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충실한 예배 생활과 풍성한 감사와 넘치는 헌금과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방 종교인들도 그런 행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 행함 또는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평안에 속아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히고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복음 선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근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수신자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해석해 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는 사도들의 작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증거자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마음이 없다면 아예 성령 충만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결단하였다면 담대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 주인이 미리 필요한 물자와 재료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증거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악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겨놓은 승리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멀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성도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리고 도망해버립니다.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단의 야비하고 간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손길을 뿌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단의 무자비하고 교활한 공격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피폐해지고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잠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결국 사울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생활의 덕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서이지 않는 영적 은사는 복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게 하는 재앙이 됩니다. 빛이 변하여 번개가 되듯 영적 지식 역시 잘못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때로 성경을 조금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일을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자아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기에 지식은 반드시 덕 위에 있어야 하고 절제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며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받으라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눈물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가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전달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는 경험으로 아는 것과 이론으로 하는 것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아는 것은 아주 빈틈이 없고 뛰어나지만 그에 비해 실제적인 경험과 능력으로 알지 못하며 체험적이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산짐승과 맞부딪혀 본 경험의 소유자와 백과사전에서 글과 사진으로만 본 짐승과는 그 지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는 이유는 성령에 충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유명한 산들을 혼자 야밤에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 이름들을 나열해 보면 용봉산, 백월산, 백화산, 가야산, 남산, 칠갑산 등입니다. 지금은 다른 산들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불을 밝히는 플래시는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떨기도 하며 공포에 질리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무덤 옆에 돌기둥이나 사람 형체의 나무를 보며 공포에 질리기도 했고 푸른색의 광채나는 불빛을 보기도 했고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었고 비가 내리는 금음날 밤에도 눈이 내린 날 밤에도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산 정상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남이 하지 못한 체험들을 했던 것이죠. 혹한기의 추운 날에도 외로운 산중에도 어둠 속에서도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한 것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다고 할 때에 취한다는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